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 아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머슴, 함께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어느 마을 그곳은 큰일이라곤 아이들이 연을 날리다 줄이 엉키는 것 정도밖에 없는 작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그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마을 전체를 휩쓴 대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뒤집힌 듯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마을이 잠기고 거대한 집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란에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했지요. 그리고 이는 어린 소년 용사민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용삼아, 어서 이리 오거라.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해. 네, 어머니. 그런데 저기 제 팽이가 떠내려가요. 저거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어머니 잠시만요. 얼른 가서 저것 좀 가져올게요. 안 된다. 용삼아. 저기 너무 위험해. 아니 용삼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소년 용삼이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덤벼들기 좋아했던 용삼이는 홍수가 휘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 팽이를 건지고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를 한낱 작은 아이가 견뎌낼 수는 없는 법. 용삼이는 결국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죠. 어머니! 용삼아 이를 본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고자 물에 뛰어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삼이의 아버지가 나타났지요. 부인 걱정하지 마쇼. 내가 용삼이를 구해야 오리다. 아버지는 그대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잠겼다. 떠오르길 반복하며 점점 의식을 잃어가던 용삼이는 부연 씨앗 속을 향해 헤엄쳐 오는 아버지를 보았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젠 괜찮다. 아비가 왔으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마침내 아이를 끌어놨습니다. 용삼이는 아버지의 손길과 저 멀리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감 속에 천천히 눈을 감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용삼이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곤 급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죠.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용삼이의 주변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대장 놀이를 하던 마을 골목도 친구들과 뛰어놀던 마을 공터도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부모님이 계시던 집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허허벌판 속 혼자 남겨진 용삼이는 겁을 먹은 채 숨을 헐떡거리며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을게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곤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저 멀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에 용삼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의 다리춤을 꼭 껴놨습니다. 허강, 어디 있었어요? 나 정말 무서웠단 말이에요. 서러움에 푹 빠진 용삼이는 다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이야, 넌 누구니?
그런데 그 목소리는 잠자기 전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이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웬 낮고 중엄한 음성이었죠. 이에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니 그는 부모님이 아닌 웬 갓을 쓴 양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모님인 줄 알고 괜찮단다. 그나저나 부모님을 찾고 있는 거니? 네. 혹시 보셨어요? 흑빛 옷을 입고 계셨고요. 저를 구하려다 물에 빠지셨었는데. 용삼이는 부모님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양반은 주변 사람들과 눈을 맞추더니 이내 조심스레 말했죠.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단다. 불에서 나오지 못하신 모양이야. 용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이에 마치 돌이라도 삼킨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양반이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용삼이요. 그래 용삼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졌구나. 자, 내 손을 잡으렴. 용삼이는 제 눈앞에 내어진 낯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먼 길을 떠나게 되었죠. 낯선 어른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바로 한양의 큰 기화집이었습니다. 잠파는 오셨습니까? 그가 도착하자 수십 명의 일꾼들이 나와 인사를 했죠. 이곳의 주인이자 용삼이에게 손을 내민 그는 바로 조선 땅 큰 어른이라 불리우는 김찬판이었습니다. 경상에 생긴 물난리를 복구하고자 그곳을 찾았다가 용삼이를 발견한 것이었죠. 찬판은 용삼이에게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용삼아, 여기가 이제 내 방이다. 여기서 편히 지내렴. 그러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실내기국을 주었죠. 배고팠지. 어서 먹으렴. 하지만 용삼이는 줄임배를 움켜쥐고서도 차마 그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실내기 꼭 끓여주셨었는데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어머니 말만 들었어도 두 분이 잘못되지는 않으셨겠지. 어머니 아버지 왕 그날 이후 용삼이는 김찬판대의 멈이 되었습니다. 김찬판은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하였지만 스스로 원하여 그리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용삼이가 멈이 되고자 한 이유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바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죠. 용삼이는 지난날 부모님을 잃은 이유가 자신이 멋대로 나섰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눈에 띄게 말이 줄고 스스로 결정하는 걸 두려워했죠. 혹여 자신이 말을 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말도 하지 않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있으니 동네 아이들은 그런 용삼이를 놀려댔죠. 너네 그거 알아? 쟤는 말도 못하는 바보래. 진짜. 야, 너 진짜 바보야? 진짜 대답 안 하네. 정말 바보. 맞나봐. 제 부모가 쟤를 김찬파님 댁에 버리고 도망갔잖아. 아마 제가 바보라서 그런 건가 봐. 하긴 나 같아도 버리겠다. 하하하. 아이들의 수위 높은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삼이는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왜 용삼이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뭐가 심한 말인데? 제가 말도 못하고 바보인 건 맞잖아. 그래서 뭐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사람을 놀릴 이유가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참나. 그깟 놈 하나 놀리는 게 뭐 그리 안 들리라고. 그나저나 너는 왜 아가씨가 저런 먼 놈을 감싸주냐? 설마 둘이 얼레리 꼴레리 벗으면 무슨 용삼이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나는 내 친구를 놀리는 사람은 용서 못해. 에이, 코피 나잖아. 너는 여자애한테 맞고 코피가 나냐? 여자보다 약한 애래요. 조용히 못해? 그 용삼이를 구해준 여자아이는 바로 주인집 김찬판의 외동딸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용삼이와 달리 기계가 있고 씩씩한 아이였죠. 연우는 용삼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 구해 주었습니다. 찻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딜 까불고 있어. 고맙습니다, 아씨. 고맙긴. 뭘 내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쟤네들 말 듣지 마. 너희 부모님은 무서운 물속에서도 널 구해내신 멋진 분들이셔.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너는 그걸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이야. 기죽지 말라고. 그나저나 나랑 같이 장수풍뎅이 잡으러 갈래? 뒷산에 엄청 큰 장수풍뎅이가 있대. 저는 일을 마주해야 하는데. 에이, 됐어. 얼른 그거 내려놓고 나랑 가자. 히히. 시간은 빠르게도 흘러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용삼이는 18청년이 되었죠. 참판 안살림과 마당이를 도맡은 덕분일까? 용삼이는 몰라볼 정도로 크고 단단한 몸을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8처녀가 된 연화 씨는 조금 달랐죠. 용삼이와 달리 연화 씨는 갈수록 몸이 부드러워지더니 이내 몸의 곳곳이 본긋 솟아오르고 얼굴도 하얀 엄청난 미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으뜸가는 혼처로 소문이 나죠. 저랑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낭자 그리해 주신다면 외국 써드렸던 귀한 비단과 옥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지요. 저는 땅 백마지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청혼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무슨 일인지 연화 씨는 그 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찬판의 여식인 제가 무엇이 부족해 물질에 혹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준다는 것은 이미 다 제게 있으니 당신들과 혼인할 이유는 없겠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청원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그래, 저런 놈들은 전부 가라. 그러고 나랑 혼인을 하자. 나는 어릴 때부터 너를 봐왔으니 널 제일 잘 알지 않겠어? 내가 잘해줄 테니 나랑 혼인하자. 허나 너 아직 나한테 덜 맞았나 보구나. 내가 미쳤니? 참나 너 같은 wal패를 걷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 그랬더니 아주 복을 발타이? 설마 너 몸 용삼이 놈이랑 살려는 건 아니겠지. 너희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냐? 시끄러워. 까불지 말고 저리 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높게 떠올랐던 평소에 어느 날 연호아 씨는 빗자루질을 하고 있던 용삼이를 불렀습니다. 용삼아 나랑 뒷산에 가지 않을래? 거기에 엄청 큰 장수풍뎅이가 있대. 예, 아씨 양갑집 교수께서 어찌 그런 곳에 벌레를 잡으러 가신답니까? 양갑집 교수는 그런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얼른 오라고. 아이고, 아씨, 같이 가요. 연우아 씨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용삼이는 뒷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를 따라 걷는 길, 아씨는 조잘조잘 말도 참 많았더랬죠. 그거 알아? 어릴 적에 너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개 있잖아. 걔가 어제는 내게 청혼을 하더라. 참 웃기지도 않아. 아직 나한테 덜어난 거지. 그리고 또 그러다 마침내 장수 풍뎅이를 발견한 아씨는 어느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용삼아 어서 가서 저것 좀 잡아줘. 예예. 아씨께서 직접 잡지 않으시고 나느니 치마 때문에 올라가기 불편해. 그리고 너는 키도 크잖아. 어서 가서 잡아줘. 아씨의 말에 용삼이는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장수풍뎅이를 잡으려는데 그녀가 말했죠. 그런데 그거 알아? 아버지가 내 혼처를 정하셨대. 평양 땅 양반집 차절 하나 몰아나? 혼이 나면 이제 영역 못 보게 될 거야. 그런 아씨의 말에 용삼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수 풍뎅이를 잡으며 말했죠. 잘 됐군요. 아씨는 분명 그곳에서도 사랑받으실 겁니다. 어디서나 사랑받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곤 태어난 척 뒤를 도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씨가 코피를 흘린 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씨, 정신 좀 차려 보십시오. 아씨 놀란 용삼이는 연우아 씨를 다급히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질 않았죠. 이에 그는 그녀를 업을 내려갔습니다. 아씨 그날 이후 김찬판 때에는 수십 명의 의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똑같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어찌 쓰러지셨는지 알 수 없으니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달포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한 연우아 씨는 그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에 띄게 야위였지요. 김찬파는 그런 딸의 입에 미음을 흘려 넣으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가 부디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다오. 그런데 그때였죠. 고되기도 하다 갸릇한 중생이요. 생로병사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거늘 어찌 이를 비켜가려 하는지. 참판댁 마당에는 언제 왔는지 모를 웬 늙은 스님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김찬판이 말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아이가 곧 죽는다는 뜻입니까? 그러다 단 팔자를 돌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스님은 대답을 하다 말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참판이 달려나와 애원했죠. 스님 이 아이는 제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부디 그 방도를 알려주시죠. 그리 원한다면 내 알려 드리오리다. 당신의 딸을 살리려면 사람 발톱만한 산삼과 곰의 웅담이 필요하오.
이들을 다려 당으로 먹이면 정신이 돌아올 수 있어이다. 순간 참판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웅담과 산삼이라니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이에 당황한 김찬판이 물으려는데 스님은 마지막 말 한마디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방도는 있으나 그 방도가 어려운 것이니를 피해가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 듣자 하니 지리산에 산삼과 곰이 많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럼 이만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이 떠나가자 김찬판은 마당에 꿇어앉아 울음을 쏟아냈죠. 훅 아가 한편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네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 귀퉁이에 움리고 있던 용삼이었죠. 그는 그곳에 앉아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씨는 무사하셨을 텐데. 그러던 중 문 밖에서 들려오는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죠. 산삼과 응답만 있으면 아씨를 살릴 수 있다고. 잘됐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구해오면 되겠네. 그것만 있으면 아씨를. 하지만 이내 고개를 내저지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내가 나섰다가 잘된 일은 하나도 없었잖아. 이번에도 나섰다.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 된다, 연우야. 연우야. 밖에서 참판 어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우아 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걸떡거렸기 때문이죠. 이를 본 용삼이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만약에 연우아 씨였다면 나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드셨을 거야. 평생건 나를 도와주신 아쉽게의 정도 보답은 해드려야지. 그래, 당장 연우아 씨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러곤 마당으로 뛰쳐나가 외쳤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산삼과 응담을 구해 오겠습니다. 용삼이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판 어른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떠나는 길. 용삼이는 주먹밥 몇 개와 해진 도포 하나를 걸친 채 발을 옮겼죠. 지리산에 산삼이 많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 길로 한참은 가야 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다 이내 장대비로 바뀌었죠. 앞을 쌓이는 장마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발길을 재촉하던 용삼이는 어느 강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불어한 강물을 본 용삼이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헉헉, 용삼이는 불현듯 떠오른 지난날의 기억에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지리산으로 갈 수 없었죠. 그러나 불안한 강물의 뱃사공들조차 집으로 돌아갔으니 용삼이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냥 돌아서 갈까?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그러나 강이 발을 딛자니 지난날의 기억은 다시금 용삼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발길을 돌리며 다짐했죠. 그래, 물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때까지 일단 걸어보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총각 안 건널가. 저 멀리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뱃사공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뱃사공들도 모두 도망친 지금 노인이 강을 지키고 있다니 용삼은 의하에 하던 것도 잠시 이내 우물쭈물하며 답했죠. 아, 예, 건너야 하긴 합니다만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물이 없는 곳까지 걸어가서 건너려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고자 하는 건가? 사실 제가 모시는 아씨가 계신데 뱃사공의 물음에 용사미는 아씨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지요. 이게 자네의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간? 허허. 사실 그 답은 나도 잘 모른다네.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산 꼭대기에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 그 말인즉 아무리 이 물살을 피하려 해도 결국 또다시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세. 그럼에도 자네는 물이 없는 곳까지 걸어갈 셈인가. 아씨를 구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이에 비하면 피할수록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더 많은 물이 가득한 곳이네. 그러니 무섭다고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게야. 어떻게든 맞서에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세.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겠네. 총각 안 건널까? 뱃사공의 물음에 용사미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답했지요. 아니요, 건너겠습니다. 어르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사미는 용기를 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곤 솟구쳐 오르는 두려움을 애써 잠재우며 가는데 엄청난 금유의 배는 갓잎처럼 흔들렸죠. 결국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만 용사미는 눈을 꼭 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곤 배에 올라탄 자신을 자책했죠. 역시 배에 타지 말았어야 했어. 맞서. 뭘 맞서. 맞서다 죽게 생겼는데 하여튼 박용삼 내가 하는 일 다 그렇지 뭐. 나 때문에 아시까지 잘못되게 생겼어. 역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놈이야. 그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용삼이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뱃사공의 콧노래 소리였지요. 흠흡애가 뒤집힐 절체절명의 순간에 콧노래나 흥얼거리고 있다니 용삼이는 놀라는 것보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툭 쏘아대며 물었죠. 어르신은 지금 노래가 나오십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러자 뱃사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허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것이 적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라도 총각 내 할 일은 패가 뒤집히 노를 젓는 것일세. 인상을 쓰나 콧노래를 부르나 어차피 물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렇다면 차라리 웃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허허.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네. 그러니 자네도 자네가 할 일을 하게. 제가 할 일이요. 저는 할 일이 없는데 없기는 무슨 자네도 바라는 게 있지 않나. 배가 가라앉지 않고 무사히 건너기를 말일세. 그러면 들어오는 물이라도 퍼야지. 가만히 앉아서 떨고만 있으면 무슨 수로 강을 건너겠나? 끝까지 노력을 해야지. 걸걸. 그 말에 용사미는 하늘을 올려다보다 이내 뱃사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죠. 용사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바가지 좀 주십시오.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른 퍼내야겠어요. 잠시 후 용사미는 강 건너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엔
천리길처럼 멀게만 보였던 강이었건만 물을 퍼내던 순간부터는 순식간에 도착한 듯 느껴졌죠. 후,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 그 기묘한 감정은 용삼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그는 배에서 내려 뱃사공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군요. 이제는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내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답은 반드시 나오겠죠. 그렇게 저도 아시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개를 돌리자. 분명 아까지만 해도 배와 함께 서 있던 뱃사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놀란 용삼이가 주변을 사이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세상에 그 뱃사공은 도대체 귀신에 홀렸던 건지 아니면 강의 신령이라도 되는 건지 용삼은 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용삼이는 이의 길을 떠났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서 아쉬를 위해 산삼과 웅담을 찾으러 가야 해. 용삼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이 말한 지리산에 도착했죠. 드디어. 그러나 지리산에 도착했다고 한뒤 넓은 곳에서 쉽게 산삼을 찾을 수는 없는 법. 용삼이는 이곳을 돌아다닐 생각에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을 내어 일어났지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주저앉을 거야?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은 연우와 씨를 살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산삼이 반드시 필요해. 어서 가자. 그렇게 용삼이는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짙은 수풀을 헤치고 피에 젖은 지흙을 맨손으로 파내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빨간 산삼꽃이 보였습니다. 용삼이는 힘겹게 걸어가 마침내 산삼을 뽑았죠. 신바다 드디어 소원하던 산삼을 찾아낸 용삼이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웅담만 얻으면 아쉬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웅담은 사람 팔뚝만한 산보다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막막할 법도 하지만 용삼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삼을 품에 안고 곰을 찾아 나설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숲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용삼이가 달려가 보니 그곳엔 아리따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제발 커다란 곰을 피해 도망치다 발을 삐끗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업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고민하니 용삼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곰을 찾아 나선다면 곧 웅담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위험에 빠진 여인을 두고 갈 수는 없는 법. 용삼이는 여인에게 등을 내주었죠. 어서 오피시지요. 그러곤 여인을 업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여인의 집. 그곳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는 져 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인은 감사 인사를 하며 용삼이를 방으로 이끌었지요. 그러곤 된장국과 산나물 토리묵을 차려주더니 이내 이부자리까지 꺼내주었죠. 시간도 늦었는데 오늘은 주무시고 가시죠. 덕분에 용삼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안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포근함에 몸이 녹아내린 그는 산삼을 품고 가는 채 잠을 자려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혹시 춥진 않으세요? 문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삼이는 황급히 답했죠. 아, 예. 덕분에 아주 따뜻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영 추워서 살이라도 맞대고 자면 좀 따뜻할 것 같아서 말이죠. 여인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은 바로 사람 아니랍니까? 손님께서 저를 안아주신다면 무척이나 따뜻할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겠죠? 그러곤 서서히 다가오니 용삼이가 당황해 말했죠. 하지만 머리를 올리고 계시던데 혼인하신 게 아니시랍니까? 혼인은 했지요. 하지만 곰이 제 남편을 잡아먹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이리 혼자 살고 있으니 어서 저를 안아주시지요. 여인이 용삼이의 품에 속안기니 일평생 여인의 손끝 한번 만져본 적 없는 숙맥 용삼이는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이에 그녀를 끌어내느려는데 순간 용삼이의 머릿속에 연화 씨가 떠올랐죠. 나를 항상 지켜주시던 연화 씨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박용삼. 용삼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아니, 차고 가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럼 이만. 용삼이는 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품에 안고 곧장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무시무시한 외침이 울려 퍼졌죠. 내 놈 산삼산 내놔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용삼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눈을 치던 여인이 야차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선 그를 쫓아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여인은 사실 용삼이의 산삼을 뺏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인이 건장한 사내를 쫓아오긴 어려운 법. 달리면 달릴수록 여인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인은 갑자기 네 발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이내의 검은 형체로 변했죠. 그녀의 정체는 사실 곰이었던 것입니다. 곰은 엄청난 속도로 용삼이를 따라왔습니다. 이에 용삼이가 발에 풀이 붙은 듯 내달렸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철벽이죠. 앞에는 감가, 뒤에는 무시무시한 곰 대양난의 순간. 그때 곰이 다가오더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산삼을 내놓으라. 용삼이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산삼을 내놓고 싶었지만 아씨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 이를 포기할 순 없었죠. 이에 그는 눈을 꼭 감고선 답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산삼은 줄 수 없다. 그러자 곰은 번개처럼 몸을 날렸죠. 용삼이는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지켜 아씨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니까요. 이에 잽싸게 몸을 옆으로 숙여 곰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곰은 거대한 몸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곰은 불어한 강물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이를 본 용삼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늘이 나를 도와주시는 모양이구나. 이대로 저 곰이 죽는다면 웅담을 챙겨갈 수 있겠어. 신이 난 용삼이는 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곰이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곰이었습니다. 녀석은 물에 빠진 어미곰을 향해 서럽게 울어댔죠. 순간 용삼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곰이 어미곰이었구나. 하지만 연화 씨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곰의 웅담이 필요한 법. 저 곰이 아무리 새끼가 있는 어이라 한들 용삼이는 곰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애써 눈을 돌리는데 그때 사람으로 변한 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가 제발 오지 말거라. 이 어미는 괜찮다. 어서 가거라. 곰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용삼이는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지난날 용삼이를 구한 부모님은 아들을 높은 나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물살이 부모님을 덮쳤고 나무를 움켜잡고 있던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갔죠.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용삼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용삼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우리가 너를 살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제나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지요. 용삼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이었습니다. 그는 허우적대는 고여인과 슬피 울고 있는 새끼 곰을 번갈아 보았죠. 그 모습에서 용삼이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순간 용삼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곤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죠. 용삼이는 곰 여인을 안고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진 여인은 바로 새끼 곰에게 달려갔죠. 하가. 그러곤 새끼 곰을 끌어왔느니 용삼이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연호아 씨를 살리려면 웅담을 가져가야 하는데 내가 저것을 살려줬어. 이해를 놓고선 멍하니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고여인이 새끼와 함께 용삼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었군요. 다른 인간들은 우리만 보면 응담을 꺼내 먹겠다며 달려들었었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에 용삼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응담을 얻고자 이 산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 그러자 고 여인이 말했죠. 따라오시죠. 당신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곤 어디론가로 향하니 용삼이는 그녀를 따라갔죠. 그녀가 데려간 곳은 바로 곰이 사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웬 거대한 곰이 새거리며 누워 있었죠. 여인은 그 곰 옆에 새끼 곰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제 친척들은 모두 인간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서방도 인간에게 공격당했지요. 그들은 응담을 가져가고자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쓸개는 그냥 쓸개뿐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허소문일 뿐이죠. 아니 그런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웅담이 사실 아무런 효능이 없다니 용삼이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어 말했죠. 보시다시피 제 서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신령께 여쭤보니 남편을 고칠 수 있는 건 사람 팔뚝만한 산삼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삼을 구하려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그러던 중 산삼을 가진 당신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말이온데 부디 그 산삼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염치 없는 부탁임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제 서방을 살려주십시오.
고묘인은 털썩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삼이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죠. 웅담이 아무 유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와중에 산삼까지 내어달라니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이게 없다면 아씨를 살릴 수 없어. 용삼이가 한참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묘인이 말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보답도 없이 그 귀한 것을 내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응답은 아무 효능이 없지만 이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1000년 넘은 고목에서 따온 벌꿀입니다. 인간에게는 귀한 약재로 쓰인다 하더군요. 이걸 가져가십시오. 분명 효능이 있을 것이 여인이 내민 단지 안에는 맑고 진한 빛깔의 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삼이는 그 꿀을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아무리 그래도 산삼을 이리 내어줄 순 없어. 안타깝지만 나는 아씨를 살려야만 해.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삼을 드리지요. 이미 한 번 찾은 산삼을 2번이라고 못 찾을 게 있답니까? 이걸 드려도 저는 다시 한번 산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용삼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죠. 원래는 소심하고 겁도 많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확신과 담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고묘인은 유비 사람들은 지리산 산삼만이 특효라 여기지만 제가 알기론 강 건너에도 좋은 산삼이 많이 자란다 하더군요. 제가 강을 건너게 되면 사람들이 해치기에 쉽사리 건너지 못했지만 당신은 무사히 건너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 그곳으로 한번 가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금 먼 길을 떠나게 된 용삼이. 하지만 용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바뀐 덕분일까. 넘실거리는 강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놓인 낡은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 용삼이는 고묘인이 말했던 산삼을 찾아 나섰죠. 그러다 이내 그는 빨간 꽃이 가득 핀 산삼산밭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이렇게나 많은 산삼이 있다니. 어느 산삼을 캘까 고민하던 용삼이는 나무 제일 커다란 산삼꽃을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이를 향해 다가간 그는 이내 그 꽃을 들올렸지요. 그러자 사람 다리만한 크기의 산삼이 나왔습니다. 신바다와 저번에 캔 산삼보다도 더욱 거대한 산삼을 캔 용삼이는 신이나 산삼삼을 품에 껴놨습니다. 그러곤 돌아가려는데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죠. 산삼이 거대한 나무엔 지난날 그에게 깨달음을 준 뱃사공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도움덕인가? 용삼이는 나무 앞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용삼이는 발길을 재촉해 마침내 김찬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용삼아, 드디어 왔구나. 용삼이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김찬판은 버섯발로 그를 맞이했지요.
용삼이는 도착하자마자 불의의 약재를 타렸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야위인 연호아 씨의 입에 탕을 흘려넣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씨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아씨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지? 어디긴요? 아씨 집이지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아, 너 그럼 알지. 내가 연모하는 용삼이잖아. 아씨. 연호아 씨는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죠. 몇 달 뒤 김찬판의 집에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연호아 씨의 쾌차를 축하하는 잔치였지요. 그런데 잔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찬판 어르신이 이번 잔치에 혼례식도 같이 여신다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아씨께서 깨어나시자마자 바로 시집을 가시는구먼. 한편 내로라 하는 김찬판의 잔치에는 전국의 모든 양반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판 사위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중 한 양반이 슬쩍 찬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따님의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네 그려. 그런데 어찌 귀한 따임을 mom과 혼인시키신답니까? 저놈은 어르신 댁에서 어릴 적부터 일한 mom 아니랍니까? 이 사람아, 저 아이는 우리 집 mom이 아니네. 내 딸아이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잔 친구이자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지. 저 아이만큼 내 딸을 잘 알고 또 내 딸을 아껴줄 아이는 없을 걸세.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내 딸이 죽다 살아난 와중에도 저 아이를 연모한다고 말하는데 혼인시켜 줘야지 뭐. 허허. 그렇게 용삼이와 연우아 씨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내복을 입고 마주보게 된 두 사람. 연우아 씨는 용삼을 보며 말했죠. 어릴 적 내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내가 너를 구해줬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그런 아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씨. 나도 사랑해. 용삼아.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살던 소녀는 이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이죠. 이후 용삼이는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고 자신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돕는 선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우아 씨와 함께 가족을 아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다지요. 옛말에 파부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밥솥을 부수고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물러설 길을 없애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야기 속 용삼이는 어린 시절 홍수로 인한 깊은 상처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는 삶의 곳곳에서 그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연우아 씨가 생사의 위기에 놓이자 용삼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용삼은 연우아 씨를 구할 수 있었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면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피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 우리를 가로막고 말죠. 그러니 지금 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나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뒤로 물러설기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결단 끝에 더 큰 행복과 보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우야담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